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적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일어서서 박수 치는 겁니다. 그걸 박수하라우 이러면 공상당이고요. 저절로 일어나서 박수하면 아름다운 거죠. 한 주간 이제 한강 이야기로 도배되었으니까 한강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람 한강, 물 한강 말고 한 신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식들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수치스러운 부모의 소유욕 때문에 잔혹한 현실로 표현되는 현실 앞에 자녀를 낳는 것은 무책임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사람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며 한강을 웃겼던 얘기가 뭔고 하니 맛있는 수박 맛은 한번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가 웃음을 쏟아냈다는 거야. 설탕에 부서져서 내 입에 들어오는 수박 맛. 다행히 그분이 아마 아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수박 맛에 아이를 낳는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가 쓴 책 중에 저는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어르신들이 보면 구역질이 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을 비틀어서 세상의 예수를, 세상의 욕망에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숨구멍을 열어준다고 했지요. 우리가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18장, 19장, 20장의 그 얘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18장, 20장에 나타난 뒤틀린 욕망, 그 핵심 중에 성에 뒤틀린 일상이 22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에도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게 그 잔혹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 구더기 같은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아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사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질 나는 인생의 역사,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게 열왕기 역사의 결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거거든요. 몸을 파는 비참한 인생, 창녀들에게도 가진 것이 없어서 노동의 밑자락에 일을 하다가 덧없이 죽어간 그 비참한 현장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므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거든요. 옆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그 집사가 안 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이날? 세상에 먹고 즐기고 얼마나 좋은 날,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힘 있는 손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사람이 열어가는 천국의 역사는 만 명이라는 성도를 일러낼 수 있는 일꾼이 되고 1년에도 1400명을 전도할 만한 능력이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도, 몸을 팔아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도 복음은 살아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당신은 위대하다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둥켜 안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무교절이거든요. 무교가 뭐죠?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 누룩의 근본 개념, 레위기의 근본 개념은 속죄일이거든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속죄일. 이걸 매년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 이야기를 일상 안에서 매년 지켜가며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바로 어제 오늘 사이 이 기간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속죄일입니다. 10월 3일 날 우리 집 가지고는 양력으로 마팔절 새해가 시작이 되고 열흘 동안 근신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점심은 없습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데모 일으킬지 모릅니다. 썩어진 목사 물러가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속죄일입니다. 7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레위기 23장의 정점의 얘기고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매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찾으며 첫날로 기초로 삼으면 6월절, 무교일절을 나누어서 7대 절기로 보는 거고요. 안식일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냥 나누면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무교절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 요거는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빼버리고 싶은. 우리가 칼빈의 주일 신학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다 예배 시간에 예배 갔으니까 주일을 지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빈이 웃는다. 칼빈 주일아 그러지 마세요. 칼빈이 웃어요. 그게 무슨 주일이에요. 주일 신학을 요약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땅의 현실 앞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시고 여러분 이웃에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떡을 나눠주라는 거야. 그게 예배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떡 안 나눠주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오늘 떡 나눠줄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 신방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웃인데 왜 못 나온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싹 빼버리는 거구나. 요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됐죠? 11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나 주일 성수했어요.
아니고요. 잘라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교병이에요.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네.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발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맛있어요. 얘는 과자 중에서 달지 않은 과자가 저는 맛있거든요. 짭짤하지도 않은 거. 이제 한 달만 기다리시면 저희도 성찬식 하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무교병, 그들이 예수님 당대에 지켰던 무교병 한번 올해도 한번 맛보일까 그랬는데 옛날에 한번 맛보였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다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맛 더럽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며칠 먹어야 된다고요? 일주일. 왜요? 먹여야 돼요. 먹이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뭔 이야기?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 애굽의 군대에 쫓겨나와서 빵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이 빵을 그냥 번철에 그냥 구웠어. 먹이는 거죠. 우리 정시후에 7년 만에 우리 지지난 주에 아이가 왔었잖아요. 시우에게 저걸 아마 먹이게 하면 아마 뒤로 나가자 빠질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왜요? 왜요?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6.25 음식 먹기 이런 거 했어요. 그 서울역에서도 한번 한사랑 선교에서 6.25 음식 먹기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욕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못했어요. 저는 아쉬워요. 교회라도 6.25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6.25 주일에 식사 상번하신 분들은 6.25 음식 한번 국수 먹기 해보셔야 돼요. 아마 한 숟갈 먹고 이걸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한 학생이 제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수련회 다시 안 옵니다. 한 끼 먹는데 그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이거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면 행해야 돼요. 애굽의 삶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을 살려면 이거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왜? 이거 안 가르치면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없거든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개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절제하는 일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 광고했는데 이름 다 지어오셨죠? 이름 다 바꾸셔야 돼요. 생일도 다 바꾸셔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난 게 6월절이거든요. 그럼 새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버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은 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막 뻘짓 많이 하대. 지 맘에 안 든다고 뭐 아우성 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지 말든지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존재예요. 내 생일은 의미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생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먹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여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 먹는 자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무슨 제목인지 아시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공갈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은 지키고요, 언약 없는 백성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 하는 거 아니?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네, 집안 대청소. 왜? 이 장롱 뒤에 밑에 꽈작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침대 밑에 누룩을 이렇게 숨겨줍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누룩 찾아오기 게임을 합니다. 애들 찾아가서 누룩 찾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상품을 줍니다. 그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예요.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지리니.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제 가끔 영상이나 해외 토픽 같은데 유대인 수상이 팔레스타인 같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서 조약서를 쓰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 행사가 뭔고 하니 이런 누룩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마트에 이제 과자가 있는 항목들은 전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놓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자는 없는 거예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옆집에 기서방에게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이 모든 그 누룩이 들어있는 과자는 전부 누구 거라고? 당신 거라고 아예 소유권을 옮겨줬습니다. 그걸 작성을 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홀라당 먹고 떨어질 텐데 일주일 기다려줍니다. 일주일 기다려서 6월절이 끝나면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이제 다시 과자 돌려줍니다. 그런 걸 지금도 해요. 멀쩡히 한다고요. 왜? 왜라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훈련하기 위해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풍습이거든요. 이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탤런트가 과자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뭐라고 가르쳤는 거 아니? 아이에게 저건 쓰레기야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기 아들에겐 건강한 걸 먹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가 커면서 뭐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니? 저거 뭐라고요? 쓰레기. 그래서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 쓰레기 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정신을 배워야 세상에 물들지 않거든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될 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뭘 먹으라고요? 고난의 떡.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거 훈련하는 거야.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이 빵도 맛없는데 거기다가 쓴나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지 쓴나물 먹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청계천에서 장사하는 데 갔더니 5월절 되면 익모초를
즙을 짜서 파는 리어커 행인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한 장씩 사서 마십니다. 이걸 먹어야 뭐 한다고요? 여름을 난다는 거예요. 나보고 한 잔 주더라고요. 못 모르고 마셨죠. 이거는 여름 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마셔야 돼. 그래서 못 모르고 한 번에 마셨죠. 익모초는 한 번에 마셔야죠. 왜냐? 중간에 심은 써서 못 먹어요. 그냥 못 모르고 꿀떡 삼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몸에 좋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뭐 하는 거야? 나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노동하지 말아야 돼요. 여긴 절기에 대한 얘기라면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많이 법니까? 7일 동안 돈을 버는 게 많이 법니까? 예? 7일 동안 당연히 많이 벌죠. 장로님 7일 동안 장사하는 게 돈 많이 벌으셨죠? 전 권장남에 들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벌어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아시죠? 한 영어 공부 강사 학생들에게 이제 80년대 이제 이 학습 세미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행동과학이라는 거거든요. 엿새 동안 공부하고 하루는 쉬어라. 유명한 영어 공부 방법의 한 강사가 그거예요. 외국어를 익히는 방법. 하루에 2시간씩 외국어를 읽고 듣고 쓰고 2시간이라고. 반드시 어느 날은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무교절을 통하여 뭘 배우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뭘 배우는 거예요? 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 엿새 동안 일해도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멈춰서라.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기억하고 멈춰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주일날은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충분히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볶음곡식은 어디서 났어요? 볶음곡식 유목민으로 왔잖아요. 광야에 여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다 쌀 놔두고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먹을 거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 훈련시킨 거거든요. 이 땅부터 뭐가 없어졌다고요?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거예요.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지.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분명하죠.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그만하세요. 이게 누룩제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그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다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뭘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요?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르칩니다.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먹을 거 천진데 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먹어요? 그때는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밥도 없어갖고요. 밥 없으면 뭐 먹으면 되죠? 빵 먹으면 되지. 빵도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스파게티 먹으면 되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안 통하죠? 무교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교봉을 지켰으면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무교봉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무교병을 제하고 누룩을 제하며 사는 삶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좋은 대로 살고자 하고 내 기대를 가지고 교회당에서 뻘짓하는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광이 있을 거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가게 못 가고 알프스 못 가도 어디 가면 된다? 붕어성 가면 된다. 1박 7일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1박 7일. 김종민이가 왔다는데 구경 가셨어요? 아니 뭐하러 김종민 구경하러 가냐고요. 여기 우리 아들도 있는데 참네 웃기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거 잘라내고 깨끗이 사세요.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추잡스러운 얘기 그만하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추잡스러운 사람 되지 마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교회당에서 큰소리 하지 마세요. 다 잘라내시고 씻어내셔야 돼요. 예,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십자가 알죠? 십자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몰라요. 여기 역대야 역사서 읽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교육이 못한 거예요. 요시야 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누룩 제거하는 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민족도 망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누룩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 이웃에 사기치고 부동산 투기해서 여러 사람 억울하게 그 돈 헌금하시면 안 돼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사는 것.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으로 여러분의 새벽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이 하늘의 찬양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뻐 돌아갈 때 이웃집 오이 따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받은 떡 절반이라도 떼서 나눠주고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칭찬이 열려지는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쓰라린 현실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 통곡하고 절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열정 곧 경건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